1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구약 1232쪽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어저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술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2장에서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당시 이 중동의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는데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 꿈에도 보면 그냥 우리가 꾸는 개꿈이 있고요. 개꿈은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꿈이고, 특별한 꿈도 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때로 꾸기도 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2장 후반부에 보니까 1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뭔가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해석은 안 되고 하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장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이 바벨론 왕국의 모든 뭐 점쟁이, 뭐 박사, 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꾼 꿈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생각엔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꿈을 알고 해석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특별했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꿈을 얘기 안 해주니까 이 뭐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꿈도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례도 없고 그것은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2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나라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 왕국으로 와가지고 바벨론 왕의 인재로 길러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이 명령에 이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그 갈대아 술사와 그런 박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근위대장에 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묻자 근위대장이 지금 모든 상황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을 통해서 왕에게 무슨 얘기를 전달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근위대장이 아니죠. 다니엘이 직접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이제 여지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자기에게 알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 18절에 보면 새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로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꿈이 어떤 꿈인지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이제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자기가 알려주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는 내용으로 2장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술사와 지식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도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꿈을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라도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지,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꿈의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이 황당한 요구에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상황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12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뜻이 뭡니까?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 환경의 부분적인 일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영역의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과거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